대우리 문답이 안내해 주는 대로 이 십계명을 함께 줄기차게 배우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 부분이 요리문답에서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 대우리 문답이 이렇게 십계명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취지가 뭔지 잠깐만 좀 그 중에 하나를 같이 복습할 겸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책자 182쪽을 보시면 182쪽 제일 위에요. 제2부라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므로 이제 성경이 사람의 본분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부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의 내용, 그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건데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해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은혜로운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천벌을 피하고 은혜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1부가 신앙의 그 내용이었다면 이제 2부는 사람의 본분인데요. 91문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요. 그럼 정확히 뭘 순종해야 하냐면 도덕의 법칙 혹은 율법 혹은 한마디로 십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에는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우리 184쪽에 95문답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95문을 읽겠습니다. 95문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도덕의 법칙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도덕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 그들도 준행하도록 얽매는 그들의 본분에 관하여 알려주고 죄악으로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두는 용도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95문답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고 있잖아요. 도덕법 혹은 십계명이 하는 중요한 역할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 이겁니다. 이걸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요.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이 공로 포인트를 만땅 정립해 가지고 이 십계명을 징검다리 삼아 가지고 사다리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계명은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다 하는 이 분명한 현실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절망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185쪽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율법을 보고 아예 절망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온전히 절망하도록 이 계명이 우리를 도와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고요. 물론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은 계명 못 지키십니다. 못 지켜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켜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성신으로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복음도 참 좋고 필요하지만 계명도 참 좋고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착한 마음으로 잘 배워서 순종해 가기를 정말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13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주일에 제가 112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약간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계명은 원래 부정적인 금령인데 이걸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 112문이 바꿔서 표현했다 이랬잖아요. 211쪽 제일 마지막 줄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다,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물론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 안 하면 세상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꺼려하거나 불편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야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상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쓸모 없다고 생각들 하니까 이름을 별로 안 쓴다 쳐요.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귀한 이름을 주중에 멀리하면서 살고 있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마 이런 표면적인 그 현상 아래에 깔려 있는 어떤 근원적인 부족에서 나오는 그런 증상이 될 겁니다. 교우들 몇 명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거나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백운산 길을 같이 걸어간다거나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거나 이런 거요. 사람들이 모이면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이번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불안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는 이겼네요. 자기의 취미 활동이나 가족의 근황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죠. 얼마든지 실컷 이야기해도 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이게 또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게 또 아닙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들만, 이 세 단어만 유난히 언급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정말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가 될 겁니다. 이건 비단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은 전혀 아니고 많은 교회가 거의 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상 우리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금기시 되어버린 걸까?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우리가 합의를 혹시 한 적이 있던가? 혹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별로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여러분 각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한 가지 제안만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건 어떻게 강요를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문장에 한 번씩은 쿼타를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불러라.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일인데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사는 이 버릇은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가장은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혹은 엄마가 집안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요.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대화 중에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신 이 사실을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학교 갔다 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부모가 그런 모범으로 이끌어주는 게 있어야 할 겁니다. 사람의 그 언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언어가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 생활을 상당 부분 형성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신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하면서 매일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사실 나에게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한테서 이렇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하루 일과를 소화하는데 크게 뭐 지장이 없는 뭐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일에 예배당에나 가서 거기서 만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갇혀버립니다. 평소에는 내 관심 밖에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주께서 굉장히 서운하게 여기실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는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정에서부터 혹은 어디에서든지 사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액자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도 사가지고 벽에 붙여 놓으시던가요. 뭐 하여간 뭐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성경의 의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혹은 아예 자기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에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그냥 넣기도 하고요. 그 여호와 엘, 이 사무엘, 뭐 엘리사, 다니엘 한테 그 엘 그게 엘로힘 하나님의 약자이거든요. 그리고 야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 야, 뭐 이사 야 할 때 그 야 여호와의 약칭입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에 박아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 거룩한 것이지만 바로 이 거룩한 것이랑 우리가 수시로 접촉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가정에 부족이 있으시다면 조금씩이라도 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록 노력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점에서 부족이 있다면 아내라도 엄마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이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가기를 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교회당이나 어디에서나 서로의 삶을 이렇게 나눌 때 주께서 오늘 요즘 내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즐거이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더 깊이 뿌리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은 113문 앞부분만 조금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113문답 전체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113문을 먼저 읽습니다. 113문 제3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신 대로 쓰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행사를 무지하게, 허망하게, 불경하게, 속되게, 미신적으로나 사악하게 언급하거나 달리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과 신성모독이나 거짓 맹세와 모든 죄악된 저주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뽑기와 합법적인 우리의 맹세와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나 불법적인 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맹세와 서약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호기심으로 꼬치꼬치 알려고 하는 것이나 잘못 적용하는 것과 속된 농담이나 호기심 어린 무익한 질문이나 공허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일부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좌우간 왜곡하는 것과 주문이나 죄악된 욕망과 행습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된 피조물이나 무엇을 남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길을 비방하거나 경멸하거나 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과 위선으로나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과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거나 합당치 않고 지혜롭지 않고 무익하고 부도덕하게 행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모욕하거나 신앙 고백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기 답 첫째 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3계명이 금하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둘째 줄 속성과 규례와 행사 이런 것들도 바르게 거룩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언급해야 합니다. 여기 행사라는 말은 하시는 일, 사역 뭐 그런 뜻인데요. 하여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얼만큼 긴장을 하면서 피조물이 창조주께 대하여 마땅히 품어야 할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여기 그 113문답에 나오는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답 둘째 줄 끝에 나오는 그 무지하게 하는 이 부분이요.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행사를 오용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각주 596번이 달려있는데 그 사도행전 17장이요. 이건 성경을 좀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긴 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였다 하죠. 이 아덴은 우상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 도시였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고서 굉장히 흥분을 해버리고요. 22절부터 보면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덴은 완전히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신들의 우상이 거리에서 막 보이는데요. 거기에 눈에 띄는 특이한 그 제단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 문구가 있는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뭐 이런 희한한 제단을 만든 이유는 혹시 자기네들이 모르고 있는 신이 있을까봐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베이스를 커버해 두려고 안전빵으로 이런 걸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그걸 보고 황당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걸 계기로 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요. 너희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 신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겠다. 사실은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모르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31절까지 친절하게 쫙 가르쳐 줍니다. 사도로서.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아덴 사람들의 자세를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잘 경청했다 하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귀를 쫑긋하잖아요. 사람들 일단 종교적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우상 만들고 제단 만들고 이런 거 관리하고 제사하고 뭐하고 숭배하고 이게 다 일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드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보통 열심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다 기꺼이 이 사람들은 하고 앉아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에 어떤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시 제가 16절부터 해서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겠느냐 알려달라 이거죠.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죠? 이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하는 말을 관심 있게 들어줬습니다. 졸지 않았어요.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고 쟁론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고서 22절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는 참 범사에 종교성이 넘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한테 종교성이 많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우상들을 막 갖다 섬긴 걸 갖다가 제가 잘한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요. 원래 종교심은 좋은 거고 필요한 거고 사실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이라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한테 종교성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18세기 그 계몽주의 이래로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이 종교성 대신에 이성을 중요시하고요. 모든 종교를 갖다가 싸잡아서 미신이나 어떤 구시대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종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무관심해지고 있고요. 자기 안에서 솟아오르는 분명한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건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정말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 혹은 신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내세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다
미개하고 그 무식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세속화의 쓰나미에 이미 다 잠겨버렸고요. 그래서 종교 대신에 무교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삶이 굉장히 메말라 있고 피폐해요. 잘 보시면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하고 허망합니다.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은 분명히 있고 나는 그 신을 어찌됐든 잘 섬겨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좀 알고 싶다는 그런 관심이요.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종교성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길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은 필연 무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에 대해서 지금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한 거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설교 시간에는 졸음만 쏟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그래서 관심도 없고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재미없다. 흥미가 하나도 안 간다. 사실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모욕적인 태도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자유주의자들 있잖아요. 성경 비평학자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업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거 틀렸네, 이게 문제가 있네, 막 그렇게 비평을 하는데 적어도 그게 뭐냐면 종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성경 적어도 내가 상대할 가치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원수들인데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할 가치가 있는 내 관심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귀한 자료로 적어도 그렇게라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사랑하시잖아요. 더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도 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알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만큼 이 3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지하거나 어설프게 알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버리죠?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인데 무슨 수로 우리가 그 신의 이름을 정당하게 거룩하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요. 바쁘신 중에도 더 열심을 내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어려우니까 안 읽겠다 하지 마시고 나한테 어려우니까 더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제대로 알고 더 제대로 알기에 더 제대로 깊이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어디든지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데려오시고요. 이렇게 주님을 이만큼 알게 되고 또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더 그래서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선순환이 여러분 그 평생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화의 길입니다. 교우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교우들 간에 설교 말씀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토론도 하는 그런 건전한 문화도 이렇게 우리가 발전시켜 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건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일이 참 좋을 겁니다. 그 다음 213쪽 213쪽 첫째 줄에 그 신성 모독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신성 모독.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 각주 600번에 레위기 24장 증거 선구가 달려 있는데 성경을 잠깐만 한번 펴 보실까요? 레위기 24장입니다. 24장 10절부터요. 10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스로미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합니다. 여기 11절에서 회방한다 하는 말은 모독한다, 모욕한다 그런 말이죠. 피조물이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 하십니까? 우리 13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신성 그분을 모독하는 거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은 사형입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주께서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사실 하나는 그 죄는 사형감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처럼 거룩한 것 그런 것을 그렇게 더럽히면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점에 관련된 거 우리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방금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회방하면 죽여라 하셨고요. 죽인다 하셨고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혹은 멸하면 혹은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우처럼 거룩합니다. 이걸 사람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멸하십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성전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거죠? 그 벽돌로 된 그 건물입니까? 뭐죠?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전서 3장 맥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힌다는 건 혹은 멸한다는 거 혹은 파괴한다는 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교회 분열이죠. 교회 분열 내지는 균열입니다.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하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파벌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편먹고 분쟁을 하는 걸 사도가 보고서 그 사람들 갖다가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 혹은 균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그 르호보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소년 이야기 기억나시죠? 상황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 성전 그 교회를 감히 파괴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두려운 죄를 범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분열 혹은 균열이 있습니까? 교회를 파괴한다는 거 엄청난 일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별것이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떤 교인이 실제로 일어나서 무슨 세력을 형성해서 가시적인 파벌로 가는 일이 없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에 금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대적으로 이 교회 자체가 이 교회가 반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쪼개지거나 그런 분열은 없어도 어떤 균열은 미세한 균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균열은 사실은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형제 자매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이미 금은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교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으시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넓은 마음을 주께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 사실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주께서 근데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오전 그 본문에서도 봤는데 그 손뼉도 두 손이 있어야 그 칠 수 있다고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 르호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균열 그 분열을 보면 과연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둘 다 양보 없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열로 가버렸는데요. 더 큰 사람이 양보해야 합니다. 더 큰 사람이 양보하면 그럼 분열은 없습니다. 균열은 있을 수 있어도 분열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을 품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사람이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균열이 간다는 거, 금이 간다는 거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대로 가는 어떤 징조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신단 말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더 하나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이름을 저에게 주사 저희 입에 넣어 주사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라 하시오니 감사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모든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면서 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의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그 큰 마음으로 품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거나 혹여라도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가운데 형제의 그 귀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보는 그 마음을 주님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